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 더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오른편 인생의 증거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축복이 귀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흥화하여 시혜를 얻게 하심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흑암 불신앙 저주의 세력과 가난과 무능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후의 심판. 이번 주 메시지 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른편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멸망에 받은 왼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계속해서 드릴 메시지의 그 공통 내용은 바로 오른편 인생입니다. 오늘은 오른편 인생의 증거에 대해서. 왜냐?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려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증인 말입니까? 천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지 없는 것에 증인 되도록. 자, 오늘 오른편 인생의 증거. 어떤 증거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생명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재창조, 새 생명을 얻어 재창조 은혜를 입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증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데 틀렸습니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이 되는, 생기를 버려 생명이 되는, 그 영혼이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게 되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재창조의 천지 개벽의 축복, 이런 응답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새 인생의, 참 인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가 왕이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 중심으로 네피립이 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며 발악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영원한 것에 보장이 될 줄 알지만은 100년도 안 지나서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편에 쓰게 돼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게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되면 그러면 오른편 인생이 되겠죠. 참 인생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지 참 인생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 비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인지,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고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증인,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의 증인, 참 인생의 증인,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 비전의 증인, 말씀 성취, 언약 성취, 전도자의 삶,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찾아버리면, 새 생명, 참 인생, 절대 비전 찾아버리면요, 인간은 진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이 돈, 권력, 출세 요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 이름 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네피림이 되고 바벨탑을 쌓는,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생들이 완전히 스스로의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많고 가질 거 다 가지면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푸틴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의 전쟁의 푸틴의 얼굴, 또 진시황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시진핑, 참 중국 시진핑을 보면요, 참 멋있게 생겼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그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허무한 인생을 그걸 위해서 생을 걸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북쪽에 있는 어린 통치자,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하던가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하지만은 진짜 우리 주변에 돈 많고 거부인 그런 사람들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 그들이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정말로 만족할까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행복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뭐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고, 경건도 이렇게 경건이라 표현하고 선이라 표현하지만 그 경건은 세상이 말하는 거 윤리 도덕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죠. 경건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출세하고 성공했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게 복음편지 1번에 나와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간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원죄라 그러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행복의 유일한 조건, 절대 조건을 잃어버린 것이죠. 행복 조건의 절대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말할 것도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한다 했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생명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이 비밀을 이루실 분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임마누엘 되도록, 그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를 재창조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접하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는 생명 대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시고 죽어주신 피 흘림의 대가로 피제사로 대속의 은혜로 뭐죠?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비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게 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유일성의 복음, 이 비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아멘하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에 증인 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건 정말로 귀중하게 여긴 것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 돈 자랑하면 내가 예수 믿고 돈을 벌고 멋지고 부자 되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세 못하면 또 그냥 이제 뭐랄까요? 보상 심리가 있죠. 자식들을 그렇게 막 집중합니다. 집착합니다. 집착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집착한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합니다. 그래갖고 막 내 아들은 어쩌고 내 자녀는 어쩌고 내 가정은 어쩌고 막 이런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심리.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건 나다 그 말이죠. 참 갈증 허기지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간증이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가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 되면 여호와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채워져야 증거가 된다면 어쩌면 종교인의 수준에서 못 벗어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것,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주와 사망의 법을 꺾고 이기신 그 놀라운 은혜 받은 것, 그 놀라운 사망과 지옥 권세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 그것이 가장 큰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고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충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영적 상태, 오른편 인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 되면 진짜 능력자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진짜 멋지는 능력자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산 체험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넘치게 되도록,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는 축복을,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귀한 자녀들 앞에 사탄의 세력이 속히 꺾이는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